시험과 연단의 대명사가 광야입니다. 원어로는 에레모스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와일드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이 황량한 곳, 버려진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광야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살인자가 되어 도망다닐 때에 그는 타지 않은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을 듣게 된 그 장소가 광야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헤매며 다녔던 그 장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했지만 살아나기도 했던 그 모든 역사의 현장들,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에 이긴 장수가 되었지만 사울의 모함과 칼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때로는 미친 척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다녀 숨었던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을 쌓고 불을 내려서 불의 선지자라고 부름받았지만 그도 시험에 들어서 광야로 도망나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달려가라고 힘을 주셨던 그 장소가 광야입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사건을 일으킨 그 광야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신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예수님을 이끌었다? 성령께 이끌리어 광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광야로 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공감하는 겁니다. 군입 때는요 2번 하면 좋겠어요? 한 번만 가야 됩니까? 한 번만 가야 됩니다. 다시 재입대하는 거 꿈에도 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제대한 우리 군인들에게 오늘 2부 예배 때도 말년휴가 나온 우리 청년이 있었어요. 막 제대한 병장한테 물어봅니다. 1억 줄 테니까 다시 군대 갈래? 그러면요 열의 9은요 10억을 줘도 나는 군대 다시 안 간다고 말합니다. 군생활 한 번으로 족하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광야와 같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광야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나 광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생의 광야, 나 고생 한번 진탕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광야에 가고 싶어 가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가다 보니까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갈 곳 없어서 가는 곳, 피할 곳 없어서 광야로 피해버리는 것, 사람 말로 인생의 밑바닥같이 내려가는 것, 광야. 아무도 원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라는 곳이 장소가 너무 다양해요. 광야는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저 애굽의 사막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는요 미국에 살고 있어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내 인생 지금 광야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살고 있어도 광야인 사람이 있고, 뭐 저 서울 강남 땅 비싼 데 살고 있어도요 그 인생을 보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장소를 구애받지 않아요. 환경을 구애받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다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에는 광야와 같은 고통의 신갈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마치 꽃길만 걷는 것 같이 좋은 일들, 기쁜 일들,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원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시련을 만날 때가 반드시 있어요. 이 광야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지, 어떤 이에게는 경제적인 광야가 올 때도 있고, 사업의 실패가 되어서 찾아올 때가 있고, 가정의 깨어짐과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때도 있고, 건강의 문제의 광야, 인생의 방향이 다 꺾여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아갈 소망도 잃어버리는 그런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이래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긴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것 없게 만드는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이러한 광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누가 나를 광야로 이끌어갔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요, 왜 성령님은 광야로 이끌어 가실까? 성령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헬퍼입니다. 돕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헬퍼입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나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광야를 피해 가는 것보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광야를 한 번도 안 만나는 것보다 인생의 광야를 만나봐야 비로소 그곳에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예수님은 순종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성령님이 예수님을 푸시하면서 광야로 들어가십시오라고 해서 예수님이 가기 싫다 하시면요, 안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광야 가실 이유도 없고 충분히 광야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될 능력의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광야로 들어가시고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광야를 만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광야,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임을 믿고 광야를 피해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고 승리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과 같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광야라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외면치 않으셔요. 성령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함께하는 그 광야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광야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요,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요, 먹는 것이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말에 금강산도 뭐라고 말합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다라고 말합니다. 12,000봉의 아름다운 금강산이라 할지라도요, 배고프면 그 광경 들어오지가 않아요. 일단 배가 불러야 금강산 둘러보면서 야, 참 멋지다 감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참고 40일 동안 금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행복이 사라져버려요. 3일 금식해 보신 분들 계시죠? 3일만 금식해도요, 먹을 생각밖에 안 납니다. 금식 끝나고 뭐 먹을지 리스트 짜고 있어요. 아, 내가 금식 끝나면은 저 떡볶이 먹어야지, 치킨 먹어야지, 뭐 먹어야지. 3일만 금식해도요, 먹을 생각밖에 안 나요. 일주일 금식해 보셨습니까? 일주일 금식하면요, 내가 그동안 욕심내고 살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금식하시는 분들 다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옛날에 왜 그렇게 소유하고 욕심부리며 살았는지 금식하니까요, 세상 것들이 다 의미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40일 금식해 보십시오. 목숨 내어놓고 금식하는 것 아닙니까? 목숨도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 다 포기하게 버립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어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상실과 궁핍과 고통을 느끼신 겁니다. 떡 하나 앞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해질 수 있는지, 동생 야곱이 주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홀랑 팔아버리는 에서를 보면서 우리는 저 어리석은 에서, 장자권이 귀하지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냐 했겠지만, 사람이 갈급해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영원한 축복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금식하여 지친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나요? 마귀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던집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돌들로 떡덩이가 만들게 해봐라. 자, 어떤 시험입니까?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 앞에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가 어디서부터 들어왔을까요?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 먹는 것에서 죄진 겁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풍요의 동산으로 만들었지만 뱀이 아담을 꼬시죠. 선악과 보여주면서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이거 먹으면은 너 하나님같이 된다고.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너희들 하나님 믿지 말아야 돼, 하나님 불순종해야 돼, 하나님 욕해야 돼, 이렇게 안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은 선악과 먹어보라고 말해요. 그거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됐어요. 사람의 죄는 먹는 것에서부터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줄이신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이 뭐다? 떡이라는 거예요, 떡.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이 시험에서 승리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주먹을 불끈 쥐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으로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입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돌들로 얼마든지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 예수님은 돌이 없어도 떡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12광주리 만드신 예수님이에요. 돌이 없어도 예수님은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떡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지 구원하지 않을지 보라는 겁니다. 6절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실지, 하나님이 너를 내버려 두실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 진짜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까?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찾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와 들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걸 가장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 주변에 있는 대적들은 나에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나를 조롱하고 있는데 하나님 진짜 어디에 계십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46편 2편 1절에 보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찾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금방 내가 만날 수 있으면 뭐하러 찾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떠나가 버리신 것 같아요. 광야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고 영원히 고통받게 하시는 것 같은 시험이 들어옵니다. 사탄은 지금 그걸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해 주실지 안 구해 주실지 시험해봐라.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늘 위에 있든지 성전 꼭대기에 있든지 바다 끝에 있든지 땅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그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하지 않겠냐? 하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하나님 진짜 나를 도와주실 건지 안 도와주실 건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심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마귀가 시험합니다. 이번에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주겠노라라고 시험하고 있어요.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광야에 들어가게 되고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찾아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요. 그리고 마치 내가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은 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단 마귀는요, 천하 만물을 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예수님께 지금 허상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마귀에게 아무리 철해도요, 마귀가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하 만물은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 의지하면 다 얻을 수 있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질문할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었을까요? 심심해서요? 한번 조형물 멋진 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아닙니다. 의지해야 될 대상을 만든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 앞에 숭배하면 마치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거라고 의지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서 절했던 사람들 다 죽게 돼요. 예수님은 사탄의 세 번째 시험에도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신데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광야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해답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떡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것이고, 내 삶의 위기의 문제를 만날 때에 혹시 하나님 나 진짜 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 기도 들어주시기는 합니까? 이거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구해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경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광야에 들어왔던 살아남았던 사람들 이야기를 살펴보면 해법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살아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 결국 승리하여서 다윗의 왕, 위대한 왕이 됩니다. 예수님도 광야의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해답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물러가고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광야를 만나든지 간에 해법은 여기 하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시험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야의 끝에는 회복의 은혜가 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자, 여러분, 영원할 것만 같은 광야의 시간도요 끝날 때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길지만 그래도 요단강 앞에 다다르는 시점이 왔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 몸과 마음이 다 지쳤어요. 금식하면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마귀의 세 번의 시험도 받으셨죠. 몸과 육신 영혼까지 다 탈진된 그 상태,
결국 시험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요, Angels came and were ministering to him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수종들다라는 말이 디에코나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ministry예요. serve입니다. 목회를 영어로 얘기하면 ministry라고 얘기하죠. 목사는 영어로 minister이라고 얘기합니다. ministry라는 것은 섬긴다라는 것이죠. 봉사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ministry입니다. ministry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도 ministry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나와서 성가대로 하나님께 찬양 올렸어요. 앞에 찬양팀들이 섰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찬식도 준비했어요. 앞에서 우리가 밖에 보면 차량 안내위원으로 봉사도 하고 교회 교사도 하고 구석구석 주방에서 일하고 다 미니스트리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사역입니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니스트리예요. 예수님이 금식하고 나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몰려와서 주님을 미니스트리 했다라는 것이죠. 성겼고 수종들었대요. 금식하고 시험에 드신 예수님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주님을 누가 기다리고 있다? 그를 위해서 받들고 회복하고 돕는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힘든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광야 끝에는 절망만 있을 것 같고 광야 끝에는 상실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광야의 연단 끝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장거리 여행을 마치고 오면요, 여행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뒷정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끔 저희 사모가요, 멀리 어디 나갔다 오게 되면요, 걱정하는 게 있어요. 아유, 집에 가면 정리할 게 산더미라고. 집에 가니까 빨래거리도 쌓여 있어요. 집도 치워야 돼요. 그러면은 누워서 얘기합니다. 누가 이것 좀 다 해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때의 천사가 누가 되어줘요? 제가 천사가 되어줘요. 이번에 제가 미국 갔다 와서 수요일 날 왔는데요, 수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뭐만 했냐? 집 청소만 했습니다. 저희 사모는 아직 안 왔어요.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맨날 문자로 보내서, 여보, 내가 오늘 이불이 하도 더럽길래 세탁소에 다 맡겼어. 집 다 제가 백큐하고요, 다 털고. 집에 저는 가면요, 정리부터 합니다. 빨래 다 돌리고 이불 싹 다 빨고. 그러면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뒷정리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밥 먹는 거는 쉬워요. 우리 주부님들 뭐가 어려워요? 설거지가 어려운 거예요. 자, 이 뒷정리하는 거 누가 필요해요? 여러분, 광야는요 혼자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애써서 광야 통과했더니 이제 산더미 같은 짐이 남아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통과하기도 전에 걱정이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을 다 보내셔서 우리를 미니스트리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끝에는 뭐가 있다? 회복의 은혜가 있다. 회복의 은혜가 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성경에 욥만큼 고난 많이 당한 사람 누가 있어요? 가족들, 자녀들 다 죽었어요. 갖고 있던 재산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온몸엔 욕창이 나서 자신의 몸을 기아장으로 긁고 있고, 친구들은 찾아왔는데 네 잘못이라고 정죄나 하고 있으니 욥이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이 끝나고 그의 인생 외로이 혼자 쓸쓸히, 욥이 혼자 쓸쓸히 살았다 죽었더라라고 성경은 끝나지 않아요. 욥기 42편 1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의 인생의 광야가 끝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그의 삶에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 어떠한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광야로 가자 부르고 계세요. 신앙인의 첫걸음은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신앙인의 첫걸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광야를 통과해야 우리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광야를 통과해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광야를 통과해야 그 광야의 길 뒤에는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광야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안방에서 40일 금식하는 것도 힘든데 광야에서 누울 곳 없는 그 들판에서 유랑하며 40일 밤낮을 다녔던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육신은 지치고 연약했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승리하셨어요. 주님이 가신 그 광야에서 우리 놀라운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육신에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그 넓은 광야도 끝이 있어요. 그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천사를 붙여주실 겁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동서남북에서 여러 돕는 미니스트리, 돕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겁니다. 예상치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한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신 그 광야로 가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